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망원경 관측으로 우주관을 흔들고 실험과 수학으로 운동을 설명하는 길을 열어 근대 과학의 방법과 언어를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위대한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세상을 떠나던 해 또 한 사람의 위대한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영국에서 탄생했습니다. 뉴턴은 어렸을 적엔 놀랍게도 성적이 꼴찌에 가까운 둔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660년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한 이후부터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과학자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3층 방 밑에 있는 사과나무라고 합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뉴턴은 정원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사과는 수직으로 땅에 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였으면 사과를 주워서 맛있게 먹었을 텐데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힘이 잡아당기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 뜬 달은 왜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주에 있는 만물은 모두 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에 이르죠. 다시 말해 두 물체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만유인력의 법칙, 쉽게 말해서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어떤 대단한 힘과 재주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학벌이 뛰어나고 권력이 있어도 뛰어내리면 모두가 죽습니다. 중력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력의 법칙 못지않게 사람을 잡아당기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은 죄가 개인적 행동뿐 아니라 구조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세력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죄의 세력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권력자가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무리 새 사람을 입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죄의 세력의 터치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전해지는 여러 매스컴에는 죄의 세력에 무릎 꿇고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각양각색의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죄의 세력에 지지 않기 위해 강건한 육신을 가지고자 금식을 길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육체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체는 기독교적 성숙을 통해서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도 그 외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힘쓰고 애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향상될 뿐 그 누구도 육신의 소욕에서 완전히 탈피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세력에 무릎 꿇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여러분은 지금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산 꼭대기에 서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패러글라이딩을 100번 정도 경험해 보신 베테랑들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가 되어서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미지에서와 같이 활공하며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면서 안정적으로 착지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행글라이더를 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추락하지도 다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글라이더를 탔다고 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해서 중력의 법칙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잡아당깁니다.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맨몸으로 뛰어내릴 때와는 달리 급속도로 추락하여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력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력의 법칙보다 더욱 강한 법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기역학의 법칙입니다. 공기역학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의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영적인 세계 속 영적 원리로 매우 흡사하게 작동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의 세력은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넘어뜨리고자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중력의 법칙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도 공기역학의 법칙으로 인하여 안전하게 착지하듯 죄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의 세력에 점령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칙이 나의 전인을, 내 삶 전체를, 내 전 존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표현으로 서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때때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에 빠지면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정죄의 의미는 법정에서 내려지는 최종 선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단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작동하는 힘, 지배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고 끌고 가는 세력입니다. 정리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성령의 권세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죄가 사람을 붙잡고 끌고 가는 권세, 곧 그 끝이 사망인 권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따위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한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성경 속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마귀가 낸 3가지 시험에서 전부 승리하셨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떻게 3번의 시험 모두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저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면 무려 40일이나 금식하셔서 승리하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유혹을, 그것도 3번씩이나 단 한 차례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셨을까요? 그 비결은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내용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스스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힘이 충분히 흘러 넘치도록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금식과 철야와 새벽기도와 말씀과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심으로 승리하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한 순종, 완벽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마귀와 죄와 육체의 세력으로부터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자의 삶의 롤 모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한 내용도 단순히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을 의지하며 사셨던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법칙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즐거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와 같이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정진해 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을 지닌 채 그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어떤 공로도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반면에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내가 봐도 참 한심하다,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여기시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자기 비난은 그만 멈추시고 나 자신에게 향했던 시선을 성령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죄의 세력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법칙이 내 전인을 온전히 통치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에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일상의 모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모두 성령의 법칙이 내 전인을, 내 삶 전체를, 내 전 존재를 통치하도록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할 때만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영적 공기역학의 법칙인 성령의 법칙,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을 굳세게 의지하여 날마다 죄의 세력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성령의 법칙이 우리 전 존재를 온전히 통치하고 오롯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주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주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법칙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할 때만이 가능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법칙이 우리의 전인을 내 삶의 전체를 온전히 통치하도록 우리 전부를 내어드리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내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